하나님의 교회는 갖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사 그러면 경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그러면 신비주의자들 그렇게 말하고 경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장로교 중에 아주 전통주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이지요. 그러나 은사는 탤런트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사로운 자기 생각의 어떤 성취나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드러내는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어느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끄시는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지요. 집회를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참 가슴으로 좀 딱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어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를 왜 믿느냐?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저도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여튼 뭐라도 한마디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고건사님처럼 뭐라도 한마디 해야 하잖아. 네? 아버지시니까 믿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꼬리를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왜 답답했을까? 그건 뭐냐면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지요? 예.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본질은 천국 가고 안 가고에 있지 않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예수 믿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은 나의 천국과 천국 아닌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 거치고 6.25 거치고 그러면서 고단하고 어렵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고 어린 애기들 등에 업고 막 치골대는 놈 등에 업고 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그냥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던 어른들이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그 옛날에 미국 땅의 흑인들이 나는 노예로 살고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을 낳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자식도 강제로 낳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 자식마저 또 노예가 되는데 그래도 그들이 찬송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자식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눈물로 절망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서가지고 천국이 내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복잡해지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에 해답을 아시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다. 확실하게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백성들이 죄짓고 천국 갑니까? 아니 지옥 가게 됩니까? 아니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뭣도 주셨다? 천국도 주셨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안 갈라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아야지. 우리 부모님 천국 보내야지. 여기가 종점인 줄 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비록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나는 조금 잘못되어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는 족하오니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어디? 안 믿으면 그렇게 기독신앙을 귀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너무 당연한 말이었는데 오늘의 인권이 이렇게 높아져 가면서 불신 지옥 왜 사람 감정 상하게 만드냐? 그리고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지옥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왜 네가 나를 감정을 지옥 간다고 나를 그러냐? 그리고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 애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 여기에 기록된 은사만 있겠어요? 여기는 감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지정의적인 성격별로 구분하면 지혜와 지식, 연분별의 은사는 지적인 은사에 해당을 하고, 믿음과 신유의 능력의 은사는 의지적인 은사에 속합니다. 이게 제가 신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지만 이런 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사가 각기 다 다르다. 은사가 각기 다 다르다. 따라서 하십시다. 은사가 각기 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은사는 아니고 모조리 같아. 서로 다른 성격의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느 은사는 귀하고 어느 은사는 낮고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다. 그 은사는 값진 것이고 그 은사는 복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경은 은사를 구하라, 은사를 받으라, 은사를 충만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유익하다. 아멘. 아유, 이 은사 좀 걷어가 주세요. 나 이게 나빠서 안 되겠습니다. 난 감당 못 하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 유익하다. 은사를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시고, 또 어떤 은사는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어떤 이들 방언 은사 달라고 하시는 분들처럼 막 떼쓰고, 그래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으라. 은사는 뭐하다? 유익하다. 네. 그래서 반은사론자,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반면에 그냥 은사제일주의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선물이라 그랬죠. 이번에도 그 금요일 날 또 혹시 이 자리에 방언 은사도 못 받는 병신들이 있을까 몰라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무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고, 또 방언의 은사를 쓰는 분도 있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어느 은사만 중요하다, 어느 은사는 하찮다, 아니, 모든 은사가 동일하게 값지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서부터 은사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고 은사를 이루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일으키고 다닐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 은사 때문에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한바탕 뒤집었던, 한 시대를 뒤집었던 사람이 있지요? 혹시 박태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박태선이라고 들어봤어요? 요 사이 사람들은 박태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문선명이까지는 아는데 그 이전 박태선은 잘 몰라.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렇게 내려오거든. 근데 문선명이가 죽고 문선명이 각시 한 학자가 지금 특검에 불려나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문선명이까지는 그래도 한 학자 때문에 또 기억도 하고 뭐 통일교 이런 거 그러는데 전도관 박태선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남산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은사를 받고 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박장로 말씀도 들어야 되겠고 기도도 받아야 되겠고 막 그래서 난리를 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보고 가방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그의 신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입이, 이런 이단자를 그리고 노회에서 정죄하고 총회에서 정죄하고 교회는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한국교회를 상대로 한번 싸워보자고 박태선이 나섰다가 정말 부서졌지요, 그냥. 그러나 한 30년 정도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박태선이 얼마나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이랬든지 교회마다 북이 다 사라졌어. 그 북 치면 이단이고 박태선인 줄 알았으니까 그랬어요. 박태선 씨 같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초기에 받은 은사가 말씀 위에 다듬어졌더라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써졌을까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그냥 은사가 빠지니까 이 은사가 왜 일어나는지, 이 은사가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죠. 나중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자가 됐으니까요. 이게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은사를 분별할 수 있게 하고 통제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야 하고 세워져야 하고 또 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람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에게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선언하면 이루어지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돈도 넉넉하게 줄 것이고, 그러니까 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런데 그 사람 나귀 타고 성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나귀가 너 지금 미친 짓 하는 거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나귀를 발로 치니까 길목 사이에 가다가 딱 서가지고 안 가니까, 그러니까 나귀는 본질적으로 구강구조가 인간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강구조란 말이에요. 그 나귀가 말했지만 실제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말씀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반란같이 되는 거예요. 박태순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지만 은사를 사모할수록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거울 앞에 나를 비춰야 돼요. 내가 가진 은사가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를 다루어서 말씀 앞에 바르게 나를 세우는 훈련을 거듭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역사하신 믿음의 선배들은 그럴수록 무릎을 꿇어서 말씀 앞에 다 자기를 연단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성령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가 바르게 쓰이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점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연약하니까 은사를 받아요. 그 중에서도 신유의 은사나 이런 은사를 받아요.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은사와 거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빼버려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응? 신유의 은사를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부인이 아파서 부인이 아픈 자리를 손을 얹고 그냥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조심히 다루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사님을 드리는 훈련을 거듭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막 배가 아프다고 예배 마쳤는데 배가 막 아프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주면 나아요. 그런데 그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해봅시다. 은사는 선물이지 라이센스가 아니다. 쉽게 말합시다. 선물이지 자격증이 아니다. 운전면허증, 내 자격증 가지면 내가 반납하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자격증을 반납해도 운전할 수 있지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어서 당신이 필요할 때 쓰시고 당신이 쓰심을 거절할 때 걷어가시지, 그건 내 자격증이 돼서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경험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쓰실 수 있지요. 아직도 그 은사를 내게 담아주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되 겸손하게, 그 어떤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나아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내 손을 쓰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사탄이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그게 나예요. 내가. 요사이 내가 우리 혜원이가 그러더니 요사이는 이제 혜원이는 지나가고 우리 혜민이로 왔어. 혜민이가 뭔만 하면 혜민이가 요사이 우리 애기들을 보면 그게 얼마나 이쁜지
뭐만 하면 혜민이가.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로서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나주의가 될까 두려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저의 이름을 불러본 기억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디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라. 찬송 부르다가도 그런 경우 있지요. 지난번에도 부목사님 이렇게 말씀 증거하다가 요 사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라. 그런데 저는 자기도 모르게 황 목사를 이러지 거기다 인찬이를 이렇게 못 넣는다고요.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 이게 잘못되면 신앙의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인데 내가 꼭 이렇게 집었던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왜 믿느냐? 아니다. 실제로는 주께서 나로 믿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되다가 보니까 은사도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는 라이센스가 돼가지고 자격증이 돼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는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쓰고자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냥 줄짝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놀랍도록 방언 기도로 쏟아놓게 하시던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방언 기도를 숨이 멎도록 딱 먹게 하셔서 주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는, 다시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사는 선물이다. 은사의 주체는 누구시다? 은사를 지금 받아서 은사를 누리고 있는, 선물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용하고 있는 나는 뭐다?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쓰심의 도구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 막대기가, 제가 이런 얘기 있죠. 제가 그전에는 많이 썼던 말인데, 매를 들고 어린 아이의 자식의 종아리를 막 때렸어요. 그 살살해.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자식의 종아리를 때린, 그러니까 그 회초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지? 아이를 보고, 매 맞는 아이를 보고 회초리로 아들을 때렸어요. 우리 집 도련님을 막 종아리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회초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았지? 나한테 까불지 마. 도련님한테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놓고 아버지가, 아주 엄하신 아버지가 회초리를 꺾으면서 내가 이놈 회초리를 또 두면 내 자식을 또 때리길 수 있으니까 내가 꺾어버린다. 그리고 꺾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회초리 같은 도구로 쓰시는데, 내가 무서워서, 내가 굉장해서, 내가 위대해서 내게 무서우신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은사는 뭐다? 선물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격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주님의 섭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황홀하다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릇그릇한 예수님의 제자들 12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식구가 있어서 칼로 베냈지만, 그리고 마띠아를 포함하니까 도로 12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 12를 다 합쳐도 기독교 역사를 일구는 일에 사도 바울 하나를 당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권세까지를 누렸다면 사도 바울은 교주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 쓰시는데 예수님 막 핍박하고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그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 사역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죽습니까? 느보라고 하는 산에 갑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야속하시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모세를 데려가십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러죠? 시력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를 느보산에 딱 단독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 버리셔요. 그리고 아직은 리더로 정착되어 있지 않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딱 세웁니다. 만약에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다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들은 누구의 종교를 믿을까요? 모세의 종교를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20살이 되었지만 눈도 어두워지지 아니하는 모세를 느보산에서 멈췄다.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셔요. 그리고 아직은 미숙한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가나안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러저러한 실수가 일어나요. 그래도 그들은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뭔가 희열을 느낄 때마다 느보산의 모세를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했다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바울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나는 도련님을 종아리를 때리는 회초리에 불과한 거구나. 회초리는 누가 꺾으면 꺾어져요? 어른이 꺾으면 꺾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아버지가 꺾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쏘시개야. 그것에 불과한 존재야. 은사를 쓰시는 은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덧입혀 손에 쥐어준 도구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은사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사모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이단들 중에 유명한 이단들은 다
이 그 은사에 매몰되어져서 결국은 말씀을 떠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사람들, 신옥주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굉장한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거기서 더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남이 받지 않은 선물을 더 받았다. 그러니 주님 앞에 더 낮게 쓰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은사를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교주 노릇을 해요. 교주. 성경책을 들고 성경 곳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끼워 넣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교주가 돼요. 그러니까 남반부 호주 옆에 무슨 나라예요?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 괴롭히고 두들겨 매 때리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흔적도 없이 평작에서 묻어버리고 이런 짓 하다가 결국은 꼬리가 길어지니까 한국에 잠시 들어온 사이에 검찰에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몇 년 동안 감옥에 이번에 형 받은 것까지 하면 한 17, 18년 될 거래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그 밑에서 신앙 성장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주라. 교도소 앞에 가서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면서 차로 싣고 나오면 그냥 그 차를 포위해가지고 기각경찰이 통원해야 그 사람 법정으로 끌고 들어가게 만드는. 우리 교주 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사람 죽였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근데 그 은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면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선물을 처음에 주면 너무 좋아해. 그러다가 매번 아버지가 월급날마다 가서 선물을 주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바쁘고 뭐 해서 선물을 미처 준비 못했어. 그랬더니 덤벼. 왜 선물 안 주냐고. 선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격, 이 신앙의 낮아짐의 자세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은사보다 귀한 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의 틀 안에서, 말씀의 영역 아래서, 말씀의 역사 아래서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나를 제물 삼아 드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머지 시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